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들을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첫 신앙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젖어서 그래서 영적인 병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것 자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외식이지만 그것이 외식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게 하고 속은 썩은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콕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는 변질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거의 40년 전의 나의 모습, 성령을 받았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성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순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첫 신앙에 최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온 가슴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경은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는 마음을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섬기잖아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를 섬기는 걸 제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가 그런 쪽에 이렇게 그 조상 쪽에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와 불교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는 참 좋은 문화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9장 1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6절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부모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꼭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는 마음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야. 이건 그냥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섬긴다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상에 보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 가지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근심과 걱정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는 어떤 위협과 협박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워낙 그 위대하시고 또한 그분이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하다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즉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벼우신 분입니까? 물론 그분은 영이셔요. 그렇죠? 영이시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치를 인정한 뿐만 아니라 그의 응답하는 그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가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좋은 가치가 뭡니까?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사랑하게 되고, 이제 중독성이 되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과 경외는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뜻이 거의 같은데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아까도 공경도 그랬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다. 떨다. 그 다음에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유발시키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위협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경외하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외하는 자에게 크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103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유대인들도 보면 습관과 형식과 외식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이사야서 그 1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가만히 보니까 이전의 삶은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재미도 없고 찬양도 재미도 없고, 그죠? 기도도 재미도 없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뭐 어디가 재밌어요? 차라리 당구장 가서 당구 치는 게 더 재밌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가 성령을 딱 경험했어.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이 뭐냐면 방언이 이제 터진 거예요. 방언이. 은사적인 부분이잖아요. 방언이 터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막 날랄라 하는데 나는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울고 있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뭘 먼저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 그다음 우상 숭배했던 거.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되어서 막 흘러내려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딸기 따먹을까 하나님 회개시키더라고.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때 그래 맞아. 산에 올라가서 딸기를 따는데 막 주인이 그걸 쳐다보고 야 토닥마마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씩 내가 죄에 지은 거에 대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의 영이. 그래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계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건성 예배 드리고 재미없이 예배 드리고 30분 지나면 성경이나 보고 다리나 올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회개가 되면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뭡니까? 교회를 갈 때도 이제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진짜 주님은 주를 떨림으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또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 주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그 심령이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까 그랬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만 돼도요 막 몸이 쑤시는 거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 난리야. 왜?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좋은지. 여러분 그거 하루 사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와 이전이 하루 차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가면 한 5분 늦어. 아니 교회가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5분, 10분, 15분들이요. 왜? 가기 싫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근데 지금 내 상태가 그 부분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안 가다 그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재미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참 멋있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볼 때는 다 거짓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병든 자가 치료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봤잖아요.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생긴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 기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태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어제 이제 서울 갔다 오면서 감정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진짜 만난 거예요. 그분.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더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나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긴장감과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회복되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없잖아.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 사람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없는 거고 우리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지. 근데 여러분 사기가 아니란 말이야. 왜?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나도 선생하려고 사대로 나왔고 선생하려고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턴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총의 하나님이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고요.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와 살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싹구는 여러분 이리가 올 때 양을 띄우고 도망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뭐냐? 죄악의 담을 뭘로 흐르세요? 자기의 몸으로 흐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동물과 또 우리 인간은 뭘로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죠? 우리는 그 앞에 자는 신하란 말이에요. 신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그분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격이고 그게 경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간당이가 부었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긴장감도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친구라고 그랬긴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돌아와야 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오늘도 우리 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어디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몸만 왔나요? 마음까지 같이 왔나요? 네? 몸도 마음도 같이 왔어요. 그래야 돼요. 몸도 마음도 같이 와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 다른 데가 있어. 콩밭에가 있어. 뭐처럼 꽁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몸을 다 해서 뭐 해야 돼요? 주를 찬양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죠? 마음은 우리가 몸은 여기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데 가 있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각자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몸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가서 3장 40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뭐 하자? 나를 살피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병든 상태인가? 건강한 상태인가? 병들려고 하는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조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찢었다라는 것을 보면 주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주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내 심령에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히 섬기는 마음을 공경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고 기뻤고 즐거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그때 뭘로 깨달았죠?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그죠? 가슴으로 깨달았는데 그 가슴을 다시 한번 주를 만나자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으로 우리가 주를 이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요. 절을 하든지 그러면서 따뜻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뭐 다리를 하나 꿇면서 야, 너 뭐야?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웃기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분,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이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뭐라고 할까요? 버릇없는 성도. 우리가 어린아들이 보면 그네들이 막 지나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쟤 버릇없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버릇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하지 말라. 예, 그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 싫어요. 그러면서 살아.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면 하는데 하지 말라 싫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속을 섞이고, 어떻게 보면 농악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다리에 못을 박았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가슴 속에 못을 박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보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왜?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아주 천국으로도 그런 천국의 이유는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대.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변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되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네요.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자기 아들까지, 예수님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피까지도, 살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의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요일생들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 주를 존경하며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뭐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참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참 그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참 존귀한 사람뿐이구나. 저분의 성품이나 저분의 삶 자체가 진짜 우리가 공경을 만하고 본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부부도 관계가 좋으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분들은 사이가 참 좋은가 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존경을 만하고 본받을 만하니까 그분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그것을 우리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 마지막 때는요, 예배를 패하기를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롱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참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돼요. 전혀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존경할 만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 그럼 회복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죽을 때까지 진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진짜 극히 드물어요. 왜 드무냐? 사람은 변하게 되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믿음이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쭉 거기서 유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안 해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냐? 너희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네 시험 들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회개, 또 결단, 결심, 아버지한테 간구,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역하실 때 기도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찬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찬양의 자리.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동요가 되고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읽는 자리.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든 내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은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보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요. 주님의 자녀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주님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그냥 무엇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우리를 보고 뭡니까? 환난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시편 34편 7절 8절 보니까 환난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 사람. 시편 15편 4절 보니까 그러고요. 자손까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신명기 5장 29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늘 평안해진대요. 평안하대. 시편 25편 12절 13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5편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8편 1절에 사례가 범사에 모두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 시편 140편 19절 보니까요. 소원이 성취된대요. 하나님 소원을 성취해 주신대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기도가 응답된대요. 기도.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27절 보니까요. 장수하게 된대요. 장수. 말라기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신대. 기억하신대. 또 계시록 11장 13절 보니까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